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사경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 죄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이제 다음 시간은 이번 사경회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복되게 살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는 뭐 이런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어린 시절 집이 좀 가난하고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춥고 배고프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삶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지. 그래서 이 춥고 배고픈 삶에서 벗어나서 등 뜨시고 배부른 삶을 살아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어린 나이에 이 죽음이라는 불청객과 좀 자주 만나는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연탄가스를 마시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적도 있었고, 또 몸이 아파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린 시절에 여러 번 이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이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예고 없이 제 삶 속에 불쑥 끼어들어오니까 저는 마음이 온통 삶에 집중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날 죽음이 느닷없이 내 삶 속에 끼어들면 나는 모든 걸 놓고 그냥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과연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죽으면 끝인가? 정말 죽음 너머에 영혼이 가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에 다녔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그 죄의 형벌로 인간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100%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또 그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만일에 이 성경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나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분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나는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하늘나라에는 갈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전 좀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제 마음 안에 어린 시절에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끄러운 죄들, 정말 악한 죄들이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이제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간절히 기도해야지, 뜨겁게 기도해야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신앙이 점점 좋아져서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언젠가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면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녀도 제 마음에 이 참된 믿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선해지고 점점 더 경건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마음을 비춰보면 볼수록 더럽고 부끄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죄악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죄가 오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이제 교회를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겁고 개운치가 않고 교회를 안 가면 또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 같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그래도 내가 지난 한 주간 부끄럽게 살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렸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내가 교회를 다녀왔다. 그걸로 좀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침례교를 한 3년을 다녔는데 이제 3년을 다녀도 마음에 있는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한번 옮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장로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로교회를 가보니까 침례교회나 장로교회나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럭저럭 교회를 다니는 세월이 한 10년이 넘었는데 한 10년쯤 이제 지나 보니까 내가 선하게 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 용서도 많이 빌었는데 마음에 있는 죄는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12년을 다녔지만 한 번도 제 마음에 참된 믿음이 오질 않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신앙을 잘할 자신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교회를 다니자니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교회를 안 다니자니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불쑥 찾아와서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또 마음이 무겁고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제가 1985년 여름 이제 그때 저는 이제 학교에 교편 생활을 했고 또 방학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들 교회에 수양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수양회에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쭉 듣는데 사흘째 되던 날 강사 목사님께서 로마서 4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다윗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쭉 전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게 되었구나.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야비한 짓을 하고 정말 간음과 살인을 했는데 그런 다윗이 그 무서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그 감사한 마음을 로마 4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도 그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다윗이 받은 그 죄사함의 축복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너무너무 큰 평안이 왔고, 이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내 영혼에 대하여는 걱정할 게 없구나, 그런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이 왔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한 군데 좀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좀 내려가서 20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지금 이제 속초에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동생이 뱀에 물렸다가 나은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해줬습니다. 이 목사님이 집이 이제 논산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벼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가을에 벼가 누렇게 익었는데 이 목사님하고 목사님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논에 이제 벼를 베러 갔는데 이 동생이 아버지 저는 산에 가서 좀 놀다 올게요. 그래라. 여러분 가을에 산에 가면 먹을 게 있잖아요. 이제 열매들 밤도 익어 있고 뭐 도토리도 떨어져 있고 깨금도 있고 이제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는 아주 그 산에 들어가면 먹을 게 많아요. 찔레 열매도 따먹고 그러는데 이 동생이 아버지 저 산에 가서 좀 놀다 올게요 하고 이제 산에 다니면서 뭐 밤도 줍고 열매도 따먹고 그러는데 한참 있다가 동생이 벼를 베고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저 뱀에게 물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뱀에게 물렸다고? 여러분 가을에는 이 독사가 독이 올라가지고 가을 뱀에게 물리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봄에는 뱀들이 동면을 하고 나와가지고 별로 힘이 없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이 뱀들이 봄부터 개구리도 잡아먹고 들쥐도 잡아먹고 이제 추운 겨울 동안 땅 속에서 지낼 영양분을 비축해가지고 뱀들이 살이 통통하게 쪄 있고 그래서 이제 뱀의 독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 동생이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아버지가 막 그 이야기를 듣자 벼를 베다가 낫을 탁 팽개치고 사력을 다해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달려간 겁니다. 자, 산에서 뱀에게 물렸는데 빨리 아들을 업고 병원으로 데려가서 이제 독사의 피를 몸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이 독사의 독이 혈관을 타고 점점 심장으로 올라가서 독사의 독이 심장에 딱 들어가면 죽는 거죠. 아버지가 막 쏜살같이 아들에게 달려갔는데 이제 뱀에게 물리면 제일 먼저 치혈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이 다리에 이제 발목 이쪽에 이렇게 물렸는데 이 아버지가 노끈이 없으니까
입고 있던 막 와이셔츠를 쫙 찢어가지고 이제 이 무릎 위에를 꽁꽁 묶었어요. 그래가 아들을 업고 아버지가 막 병원을 향해 달려가는데 다 키워놓은 아들 빨리 치료를 못하면 죽거든요. 그래 아들이 막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업고 병원으로 막 달려갔는데 제일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 아들이 좀 전에 산에 올라갔다가 뱀에게 물렸는데 빨리 좀 치료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 의사가 응급처치를 해서 다리를 묶어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그 주사를 한 대 놓고 약을 좀 먹이고 이제 소독을 한 뒤에 일단 하루 좀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경과를 좀 지켜봅시다. 의사 선생님이 주사 놓고 약 먹이고 하루 입원시켜서 경과를 봅시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다지 중태는 아닌가 보다. 다행이다.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밤늦게까지 아들하고 있다가 아버지는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 아버지 집에 갔다가 내일 오마. 예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잠이 일찍 깨서 아들이 밤사이에 무사한가 해서 병원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 아들의 다리가 퉁퉁 부어서 바지가 막 탱탱하게 되어 있고 다리가 온통 막 시퍼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의사 선생님 빨리 와 보십시오. 이 우리 아들 다리를 보십시오. 이 다리가 온통 다 부었고 다리가 이렇게 시퍼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겁니까? 그 의사 선생님 보더니 이거 우리 병원에서는 어렵겠습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옮깁시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요? 우리 아들을 치료시킬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제 와서 큰 병원으로 옮기자고? 당신이 의사야? 막 화가 나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지금은 당신이 의사야 아니야 이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일 급선무는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화가 나지만 이 아들을 막 차에 태워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제일 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큰 병원의 문을 두드렸는데 의사가 이 아들을 딱 보더니 이거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이거 어렵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다 키워놓은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 이제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의사 선생님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이 제일 큰 병원에서 이 우리 아들 못 살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 막 애원을 하지만 여러분 독이 이미 온 다리에 다 퍼져가지고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 의사도 살려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늦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 논산 가까운 천안에 있는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천안에 한 노인이 사시는데 이 노인은 뱀에게 물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데려오면 다 살려내는 신통한 노인이라는 거죠. 참 그 노인이 아직도 살아 계시려나? 그래가지고 그 노인의 이야기를 해준 분에게 물어서 노인의 연락처를 알았어요. 노인에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어르신, 저는 논산에 사는 사람인데 제 아들이 뱀에게 물려서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합니다. 제가 지금 아들을 데리고 빨리 지금 어르신 찾아뵐 테니까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딴 데 가지 마시고 집에 좀 계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뭐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면 일단 데려와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택시에 태워가지고 팍 논산을 향해 달렸어요. 이 노인이 이제 이 목사님 동생의 다리를 쭉 보더니 내가 뱀에 물린 사람은 웬만하면 살려내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혹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자식만 살려주신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테니까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 어르신이 지금 빨리 개울이나 연못이나 도랑에 가서 찰 거머리를 있는 대로 잡아가지고 거머리를 여러 마리 빨리 잡아서 비닐봉지에 담아 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농약을 많이 안 쓸 때 뭐 논에 가면 또 개울이나 연못에 가면 어디 가나 뭐 거머리가 버글버글 했죠. 저도 어릴 때 뭐 논에 모내기를 하다가 거머리한테 여러 번 물려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하고 이 목사님이 막 연못으로 개울로 달려가고 거머리를 여러 마리, 찰거머리 뭐 그냥 돌만 뒤집으면 다 붙어 있으니까 거머리를 하여튼 막 수십 마리를 잡아왔는데 이 노인이 이걸 딱 보시더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그 찰거머리를 이 동생이 뱀에게 물렸던 그 이빨 자국에 딱 붙이는데 찰거머리 4마리를 딱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머리들은 맨살에도 달라붙어 가지고 구멍을 빵 뚫고 피를 쭉쭉 빨아먹는데 뱀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거머리 4마리를 딱 붙여놓으니까 이 거머리들이 이 얼마 만에 맛보는 피맛이냐, 너무 맛있다고 피를 막 쭉쭉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머리가 이제 뱀의 이빨 자국이 있는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피를 쭉쭉 빨아들이면서 거머리 배가 불룩해졌는데 피를 제일 열심히 빨아먹어서 배가 불룩해진 이 거머리 한 마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피 속에 섞인 독사의 독도 함께 빨아들였기 때문에 이 거머리가 독사의 독을 이제 빨아들이고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인이 다시 새로운 거머리를 그 뱀의 이빨 자국에 딱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거머리 한 마리가 피를 쭉 빨아먹다가 뚝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다른 거머리를 붙이고, 그래서 그 동생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 동생의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게 들어온 거예요. 뱀의 독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 뱀의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냥 있질 않고 우리 몸을 파괴시키고 우리 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면서 마침내 이 뱀의 독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독이 왜 무섭습니까? 우리 몸에 고통을 주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자,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동생이 살려면 이 몸 안에 들어온 독사의 독을 전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동생의 몸 안에 들어온 독사의 독을 전부 뽑아내면 동생은 사는 거죠. 근데 그 독사의 독이 몸 안에 남아있으면 동생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래 이 동생의 몸 안에는
독사의 독이 없었는데 독사를 통하여 몸 안에 독이 들어온 것처럼 세상에 죄가 없었는데 아담을 통하여 사탄을 통하여 온 세상 인간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독사의 독이 들어오면서 이제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된 것처럼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들에게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수고와 질병과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과 이 사망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질병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세상에 들어온 마음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온 죄를 씻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때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설 때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끝이 나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죄가 이제 독사의 독이 사람 몸에 들어오니까 고통을 주고 몸을 파괴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듯이 여러분, 죄가 인간들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자, 독사의 독은 사람의 육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여러분, 이 죄는 인간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게 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러분, 이 동생의 몸 안에 독사의 독이 들어왔는데 그 독을 전부 빨아내면 삽니다. 독을 이제 완전히 제거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자, 사탄은 세상 인간들의 마음에 죄를 넣었는데 이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죄를 전부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세상에 들어온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인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만일에 인간들이 자기 모습도 모르고 죄도 모르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 인간들은 저분이 누구지? 저 사람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흉악범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 양반 아주 몹쓸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 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지 인간들의 모습을 먼저 깨우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미련한 인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근본 죄라는 건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말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 이 삶을 죄라고 한다. 사탄에게 속한 삶,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아, 지금 내가 사탄에게 속해 있구나. 내가 마귀의 자식이구나. 내 영혼의 주인이 마귀구나. 내가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야 하는구나. 자기 영혼의 상태, 자기 영혼의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원래 조중환이라는 소설가가 이제 장한몽이라는 제목으로 쓴 소설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소설의 제목은 잘 모르고 그 주인공 이름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수일과 심순의 그러면 아, 그건 알아. 여러분 원래 이수일이가 조실 부모하고 이제 심순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어서 심순애와 장례를 약속한 사이였죠. 어느 날 이 심순애가 이수일이하고 장례를 약속했는데 평양의 대부호 막 동경에 유학을 하고 와서 그 당시에 평양의 대부호인데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 일제시대에 프로코트를 입고 금태 안경을 쓰고 금반지를 끼고 수달피 목도리를 하고 탁 심순애 앞에 나타나가지고 순애씨 이 금반지가 어떻습니? 하고 여러분 그 심파극 하는 거 보셨죠? 그런데 이제 심순애는 나는 이수일과 장례를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김중배한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하는데 김중배가 계속 물질 공세로 심순애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여튼 막 김중배가 머리기름 쫙 발라가지고 머리도 멋있게 하고 멋진 옷을 입고 금태 안경, 금반지, 수달피, 목도리, 프로코트를 입고 탁 나타나가지고 계속 심순애를 유혹을 하니까 심순애가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이수일이를 버리고 이수일이를 떠나서 김중배한테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김중배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김중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 김중배가 완전히 바람둥이고 남봉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중배를 따라갔는데 돈을 보고 김중배를 따라갔는데 따라가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왜 김중배를 따라왔던가.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수일이한테 면목도 없고 이렇게 살기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대동강물에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신발 2켤레를 딱 벗어놓고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얀 옷을 입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 이수일과 심순애 두 사람을 잘 아는 이제 백낙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백낙관이가 달밤에 대동강가에 나왔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신발 2켤레를 벗어놓고 달밤에 강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심순애인 거예요. 순애씨 왜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정말 마음을 돌이키면 이수일이가 심순애의 마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그런데 이제 이수일이도 야, 세상에 장례를 약속한 사이인데 돈을 보고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사랑을 버리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수일이는 이제 나는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뭐 친구 간에 어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나도 돈 벌어야 돼.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일찍 부모를 잃고 내가 없이 살다 보니까 사랑마저도 잃어버리고 장례를 약속한 저 순애한테까지 내가 배신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막 오로지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리대금업을 하는 김정년이라는 사람의 집에 서기로 들어갔는데 하여튼 막 돈을 못 갚으면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양심이고 체면이고 뭐 없고 돈 막 딱 빌려가 날 때 안 갚으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이수일이가 막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수일이의 고리대금업 주인이었던 김정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근데 자식도 없고 가족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고리대금업자 김정년의 모든 재산이 이수일이한테 고스란히 넘어와서 이수일이가 김중배보다 훨씬 더 부자가 돼버렸어요. 심순애는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수일이를 버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왜 그 미친 짓을 했던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수일이도 돈은 많이 벌었는데 친구 다 잃어버리고 사랑했던 여인도 떠나버리고 이게 왜 사는 거지? 인생이 뭐지?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백낙관이라는 사람이 다리를 잘 놔가지고 두 사람이 다 마음을 뉘우치고 이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걸 그 변사라 그러죠. 변사들이 심파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제 그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달빛은 명랑하고 대동강물은 잔잔한데 부병루 아래서 돈에 속고 사랑에 우는 청춘 남녀가 있었으니 이수일과 심순애였던 것이었다. 순애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더란 말이냐?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건 갈대와 같은 여자의 마음. 아, 누가 너를 믿어주랴? 에이 악마, 매춘부. 수일씨, 수일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무슨 말이냐? 과거의 그 붉은 입술로 무엇이라고 말하였느냐? 외국에 유학을 가라고 했지요. 내 아무리 의탁할 곳 없는 거지 자식일지라도 계집한 돈으로 외국 유학을 가는 더러운 놈은 아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란 말이냐? 나랑 혼인까지 약속해놓고 그럼 뭐란 말이냐? 사랑을 따르자니 이수일에게는 황금이 없고 돈을 따르자니 김중배에게는 애정이 없더란 말이냐? 수일씨, 수일씨, 이러지 마세요. 놓아라, 놓아라. 놓지 않으면 나의 이 다 떨어진 구두발로 너의 맹꽃 같은 가슴을 차버릴 것이다. 오늘은 3월 열나한 날, 만일 명년 이 밤 저 달이 흐리거든 이수일이가 어디에선가 심순애 너를 원망하고 오늘같이 우는 줄이나 알아라. 사랑보다 돈을 택하다니 이 나쁜 기집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한테는요, 사랑하던 여자가 사랑하던 사람을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가면 이것보다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장례를 약속했던 이 심순애가 돈의 유혹 때문에 김중배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수일이를 버리고 김중배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순애가 다음 주 월요일은 수일씨 생일이지. 내가 비록 수일씨를 버리고 김중배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사랑했던 남자인데 장례를 약속한 사이인데 생일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일씨 옛날 생각이 나네요. 한때는 참 내가 당신을 사랑했었는데 미안해요. 그래도 내가 당신 생일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당신 생일이네요. 해피 벌스데이 투 유.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하나 사보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수일이가 순애가 나를 버리고 김중배를 따라갔지만 그래도 옛날 추억을 잊지 않고 있구나. 그래도 내 생일을 챙겨주구나. 케이크까지 사보냈네. 아이고 고맙다. 오늘 케이크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계집 같은 이라고 장례를 약속해놓고 사랑을 버리고 돈에 눈이 멀어 김중배를 따라갔느니 뭐 케이크를 보내?
짓밟아버리고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떤 걸 해도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사는 여자한테 빠져 산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인간들은 자기를 지으신 자기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죠.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러분,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남편을 버리고 남편을 떠나면 남편에게는 그거보다 나쁜 아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건 큰 죄로 여기지. 우리를 지으신 우리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게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모습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주신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율법은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 십계명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쯤 이제 아담으로부터 약 2500년쯤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자, 이 율법은 전부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율법에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십계명은 뭐 대충 알죠. 그런데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613가지가 되는데 이 율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무엇을 하라는 법이 있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내려온 뒤부터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건 다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법을 못 지키면 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고 간음해도 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내려온 뒤부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어떤 게 있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십계명 안에는 11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10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 안에는 11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하죠? 십계명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많은 율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에 관한 율법, 의복에 관한 율법, 뭐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떤 법이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누구든지, 이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온 율법은 613가지죠. 613가지 율법을 쭉 지켜오다가 그 한 가지를 딱 어기면, 하나만 딱 범하면 전부 다 어긴 것과 똑같이 간주되는 법이 율법이라고 야고보는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13가지 율법 중에 하나만 어기면 전부 다를 어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613가지 율법을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완전 무결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간음을 안 하면 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네 마음에는 이미 간음한 거야.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 마음에 적용을 시키는데, 네 마음에 음욕만 품으면 너는 간음한 거고, 네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한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한 번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한 번도 음란한 생각 품지 않고,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한 번도 탐욕을 품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어기면 내가 이 율법을 내가 어긴 이 율법의 규정, 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회개하면 죄가 사해지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회개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죄를 씻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회개 기도를 드려서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죄가 해결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회개로 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만 씻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니 613가지 율법을 쭉 지켜오다가 하나 어겼는데 전부 다 어긴 걸로 간주하면 하나님,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하나밖에 안 어겼는데
율법 중에 한 가지를 어겼는데 전부 다 어긴 걸로 간주하시면 하나님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쳤는데 612점 맞고 떨어진 사람하고 빵점 맞고 떨어진 사람하고 자, 1개 틀린 사람하고 612개 틀린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준이 좀 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준을 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자, 네가 만일에 살인을 했다면 간음하지 않아도 넌 간음도 한 거야. 아니 하나님, 난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간음은 안 했습니다. 글쎄 네가 살인했다면 간음도 한 거라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한 건 맞습니다. 나 간음은 한 적 없습니다. 글쎄 네가 살인했다면 간음도 한 거야. 왜? 살인하지 말라는 법도 하나님이 세웠고 간음하지 말라는 법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네가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을 했다면 네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을 어겼고 네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세우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가 간음 안 해도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을 세우신 이에게 불순종한 죄로 넌 지옥을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살인은 했지만 간음은 안 했습니다. 그럴지 몰라도 네가 간음을 안 해도 살인을 했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야.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네가 간음 안 해도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 죄로 너는 지옥을 가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613가지 규정을 단 한 가지도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613가지 율법을 완벽하게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들 중에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미 아담을 통하여 모든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있는데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고 한 번도 탐욕을 품지 않고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율법을 다 지킵니까? 지금까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까? 아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키지요. 그러면 전혀 못 지킵니까? 한 가지도 못 지킵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못 지켰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긍휼이나 자비가 전혀 없는 법이에요. 하나라도 어기면,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얄짤 없이 단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저주가 오고 심판이 오고 멸망이 오는 법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 인간의 최선을 요구하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인간의 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완벽을 요구하는 게 율법입니다. 저는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밖에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완벽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완벽은 신에 속한 거지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모태교인이든 장로든 목사든 신학 박사든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걸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 못 지킬 걸 아시면서 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고 이걸 지켜라,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아시면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걸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주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게, 간교한 사탄에게 속아서 율법을 지키는 게 믿음 생활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자,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법입니다. 자, 하나님이 미워하지 마라 했는데 내 마음이 미움이 일어날 때, 아,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남을 미워했구나, 미워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구나,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는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늘에서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지킬 수 있는 법이지, 여러분 땅에 있는 인간이, 사탄에게 속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그거는 개나 돼지가 인간 세상의 법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 인간의 법을 주고, 야 돼지야, 너 오늘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법을 세우겠다. 내일 아침부터 잘 들어라. 내일 아침에, 이제 내일부터 매일이야. 너 죽을 때까지 매일 아침 기상시간은 5시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5시에는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너 밥을 먹을 때는 쩝쩝쩝쩝 꿀꿀꿀꿀 소리 내면 안 돼.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먹는 거야. 너 밥 먹을 때 꿀꿀꿀꿀 쩝쩝쩝쩝 소리 내면 당장에 잡아 먹을 거야. 그리고 잘 들어. 너 아무데나 똥오줌 싸면 안 돼. 소변은 항상 여기 변기통에 가서 보고, 대변은 여기 항상 이쪽 화장실을 써야 돼. 너 이제 내일부터 아무데나 똥오줌 싸면은 당장 그날부터 잡아먹을 거야. 그리고 혹시 네가 돼지우리 밖으로 나가서 길을 갈 때 만일에 도로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야지, 빨간불이 들어올 때 건너면 그날 너는 바로 도살장으로 가는 거야. 자, 이런 법을 주고 돼지한테 지키라고 하면 돼지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법을 돼지가 어떻게 지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완벽을 요구하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법, 율법을 죄에 팔린 인간들이 어떻게 지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걸로 기대를 안 하시는데, 그럼 왜 율법을 주셨지?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가 이 율법을 지켜보면,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전부 다 어긴 것과 똑같이 간주가 되는데, 내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제 나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끝났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어겼을 때 이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내일부터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잘해도 이미 율법을 어긴 사람은 이미 지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에서 내일 새로운 잎이 돋아나면 이미 나온 잎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잎이 나와도 이미 나온 잎이 없어지지 않듯이, 앞으로 잘해도 이미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말라,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지켜보면, 율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해야 율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데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해야 자기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도록 인간들을 속여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완벽하게 지켜야 돼, 열심히 지켜야 돼, 지키다가 실패하면 다시 용서를 빌고 또 그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해 잘 지켜야 돼. 전부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저주 아래에 있는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닫고 정말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인 걸 깨닫고 내 속에 어떤 선도 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은 항상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자신, 정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악을 깨닫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의 의로는 안 됩니다. 이제 내 의를 내려놓고 내가 잘하려는 생각과 노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해주시면 제가 의롭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의 말고 우리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셔서 이거 거저 줄 테니까 이거 공짜니까 이걸 받아들여.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천국을 가는 거야.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정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영원히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이걸 완벽하게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와 사망이 따라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다 지켜. 못 지키면 저주받아. 그 다음에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야. 자, 율법의 첫 번째 요구는 다 지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구는 하나라도 어기면 넌 저주야. 하나라도 어기면,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앞으로 잘하는 거 필요 없어. 한 번이라도 어기면 이미 어긴 그것 때문에 넌 저주고 멸망이야.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덜하게 하기 위함이겠지, 죄를 덜 지으라고 주셨겠지, 십계명 잘 지키고 율법 열심히 지켜가지고 악한 우리가 점점 선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덜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을 뻔히 보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 죄를 덜하게 하기 위하여 내려온 법이 아니고 더하게 하기 위하여 내려온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말씀과 다른 생각에 이끌려 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가 덜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가 덜해야 은혜가 넘치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러나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죄 많이 지으려고 안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말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막 호흡이 안 좋고 기침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 보니까 폐가 약간 좀 새카만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폐 전체가 새카만 거예요. 자, 폐의 어떤 부분이 조금 까매 보이는 사람하고 폐 전체가 시커멓게 나오는 사람하고 누가 더 치료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누가 의사 앞에 더 마음이 낮아지고 간절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결핵의 징조가 조금밖에 안 보이는 사람하고 결핵이 온 폐를 파괴시켜서 심각한 사람하고, 여러분, 결핵이 더한 곳에 마음이 더 낮아지고, 결핵이 크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마음은 낮아지고 의사의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겠죠.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가 많다는 걸 알면 알수록,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은혜를 입기가 좋다는 겁니다. 이건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입는다는 이야기 아니고, 죄를 크게 발견하면 할수록, 죄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마음이 낮아지고 주의 은혜를 입기가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 판단을 버리고 우리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오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제거해 주는 법이 아니고 죄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의 결과가 저주라는 걸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떳떳하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가? 아주 중요한 복음을 이제 다음 시간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모든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전할 이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배경에 불과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꼭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성경 속에 이렇게 우리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나타내신 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 사경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